네, 저희 집 옆집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시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집하고 저희 집은요, 차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저희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집 차가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이웃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은 좋은 이웃들이신가요? 좋은 이웃을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이웃이 누군지 모르시나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옆에 어떤 이웃이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많이 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이웃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지, 이런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한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시대 율법사, 율법교사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는 좀 다른 문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은요, 헌법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정해 놓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해서 잘 말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 있어서는 소중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언제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뛰어난, 남들보다 잘 아는, 또 남들을 또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지 않나요? 누구보다 조금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저희들에게 있죠. 근데 나보다 누군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셔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드셔요? 마음에 조금 시기가 드셔요? 알게 모르게 내가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쫓아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더 귀히 듣고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마음 가운데 시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나름대로의 시험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만약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창피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2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가 질문했던 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시기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 가운데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생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셔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옛날에 어떤 영생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져 버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문제를 일으키니까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10년, 20년도 내다보기 힘든 이 시대에 죽어서까지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당장 코앞에 미래에 대해서 그거 하나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조금 머리가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죠. 그 미래가 어디예요? 노후입니다. 노후 돼서 필요한 돈이 요즘은 한 150에서 200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친님들은 노후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해 놓으셔서 이 노후를 살아가고 계셔요. 저는 지금도 그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후에 살아가려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1인당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젊은 시대에 벌어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가서 힘드신 거죠. 성남의 독거노인이 10만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계신지 아시죠? 하남의 총 인구가 8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성남에 엄청난 연세 드신 분들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시니까 홀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저희 자매도 그 일을 하니까 또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죠. 많은 돈을 갖고 있으셨으면 고생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돈도 없고 또 자녀들도 잘 돌봐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그러한 여력이 저희들에게 없어요. 만수르라면 만약에 만수르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외울 수가 없어요. 세스크 만수르 빈 자에드 알라얀 이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조금 제가 이분을 알아보면서 살짝 빈정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세계에서 알아주는 갑부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축구단 하나 돈 주고 사는 거 어렵지 않게 돈 주고 산 뭐 가장 지금 이제 그 영국에서 유명한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런 축구단이 있는데 별 그 힘이 없었던 그런 축구단이었어요. 이분이 거기다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그 영국에 있는 몇 개의 구단, 막 그 많은 구단들 중에 손가락에 꽂히는 구단으로 키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여러 구단들을 이 사람이 샀어요. 축구에 많은 이제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다 그러면 영생을 고민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영원히 살 때 이 정도 내가 이만큼 돈을 갖고 있으면 이왕이면 영원히 살면서 자기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치열하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당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간다. 영원히 사시고 싶으시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할 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막 한숨을 이렇게 쉬시는 분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요. 지금의 정세가 어떠죠?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귀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본을 들리고 중국을 들리면서 몇 조 원의 투자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을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정권하고는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국방장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동일하게 일본과 한국과 미국을 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는 거기서 만찬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비공식적으로 잠깐 얘기하고 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한국 상황을 봤었을 땐 지금의 정권하고는 얘기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영생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저희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70편에 보면. 지금은 생명 연장의 시대라서 저희가 80은 넘어가시죠. 그리고 90까지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100세를 넘어가시는 그런 나이, 그런 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생명이 많이 연장은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수가 몇 살이냐면 기껏해야 100살이에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짧은 삶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그것을
어떻게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자체만 해도 힘들어요. 돈이 있지 않으면, 내가 돈이 풍성하지 않으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요.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면 요즘 많은 아이들이 신용불량자 되시는 거 아나요?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가서 많은 등록금이 5, 600 하는데, 비싼 데는 적어도 400 하는데, 그 등록금을 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고 4년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빚이 쌓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취직을 해서 갚으려고 그러는데 취직이 안 돼요, 요즘. 그럼 어떻게 해요?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니까. 외국은요, 취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취업이 될 때까지, 외국이라고 그러고 얘기하면 모든 외국은 아닙니다. 잘 되는 외국이죠.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취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서 취업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몇 년의 기간을 주고 그때가 넘으면 무조건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모님이 돈 대줘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의 말씀에서 보시면서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을 얘기할 때 구약은 토라, 카투빔 이런 좀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나누는 게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율법 그러면 토라를 얘기를 해요. 그건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오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믿는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절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무엇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선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표현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말씀 잠깐 넘겨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길이요? 좁은 길. 또 한 길은 넓은 길.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다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큰 길을 가기를 원해요? 좁은 길을 가기 원해요? 큰 길로 가기를 원하죠. 남자는 대로다.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죠. 무조건 남자는 큰 길로 가야 된다. 옛날 그 어르신들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다수의 인원들이 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거기는 조금 뭔가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넓은 길은요. 그건 그냥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넓은 길로 가고 있나요? 좁은 길로 가고 계시나요?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쓰십니다. 지옥에 가기 원하시나요? 여기 지옥에 가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냥 내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어디로 가실 수 있냐면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빠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뭔가 조금 성경을 보십시오 얘기하면 그것도 싫어해요. 나쁜 얘기 듣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의 그 죄성입니다. 사실은. 안 좋은 얘기 듣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좋은 얘기, 내가 편한 얘기 이런 것만을 듣기를 원해요. 영생, 지옥, 고통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우리들 안에 일어난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율법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이것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또 이렇게 표현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재밌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거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뭐 읽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죠. 주님이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걸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학이라고 아시나요? 세상 학문 중에 해석학이라고 있고 성경 중에도 해석학이 있어요. 이 해석학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전 옛날에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복사고깔에 감추오고 이런 우리 시조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 만년 누리라. 누가 지은 시죠? 누구죠? 이성계에게 했던 얘기죠. 누가? 이방원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성계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누구죠? 정몽주 맞나요? 죄송하네요. 막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니까. 예, 그분에게 했던 얘기예요. 이분이 정절을 지키니까 이방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시대에 조선 시대에 새로 바뀌었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잘 살아갑시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내용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계셔요. 성도님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빨간불에 건너세요? 파란불에 건너세요? 다 파란불에 건너셔요? 진짜 그러셔요? 저는 초록불에 건너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신지 이해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어릴 때 파란불에 건너라.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이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빨간불에는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초록불을 보면서 아, 파란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거의 대부분이 파란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주혁이를 데리고서 이제 가다가 우리 파란불에 건너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 물어보더래요. 엄마, 저 초록불인데요?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기 전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렇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영생이 없다라고 믿어버리면 그거는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지옥이 없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그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버리면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절대자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믿으면 그거는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나름대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영생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존재예요. 나는 영생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조금 다르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옳다. 너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생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내 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영생의 장소인 것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야,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대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율법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너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나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도 제 옆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제 죄성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요? 제가 보기에 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안 그래요. 성도님들이 보셔도 저를 봐도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냐면 저를 더 많이 사랑해요. 제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직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것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 한번 찾아볼까요? 손을 여기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시면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이거는 정해진 이치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으셨어요.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사람을 때렸어요. 그게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구금을 당하시든지 아니면은 보석금을 내고 합의를 하고서는 끝내든지 어떤 대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대가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잘못된 것, 이 거짓된 것이 행해지게 되면 법을 어기는 문제가 행해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지불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사회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니까 조금씩 봐주면서 살아가고 그러죠. 지금 탄핵 정국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 아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우리는 정확한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는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죄성이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확실한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인간사를 살아가는 가는 데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당연하신 겁니다. 인간도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 까짓 거 뭐 그냥 내가 용서해 주지. 좋은 것 같죠. 그래도 그만큼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인데 그냥 그래 죄 졌어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좋은 것 같죠. 근데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분은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기 정해진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그것이 절대자인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죠? 안 변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절대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한번 정해진 거는 그 정해진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뭔가 좀 불의하신 분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 내면서 너 이거 다 풀지 않으면 오늘 맞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잘못된 엄마죠. 예.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주고 나서는 그걸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 혼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조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을 얻는 것, 영생이라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은 지금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해결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율법들을 인간에게 지키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은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며 지켜가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9절부터 37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도 나름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얘기해 놓고선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겠어요?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고 싶은 거죠. 자기는 잘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던졌던 질문과 그것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중심에서 살짝 비껴난 딴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웃은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요즘도 밤에 늦게 다니시면 무서우시죠? 저희 아이도 가끔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오면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기껏해야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자아이니까 꼭 뭐 저희 그 아들들이 나가서 데려오던 제가 데리고 오던 뭐 데리고 가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요. 어떤 시대예요? 경찰도 없어요. 길거리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적들은 산에서 아주 이렇게 다 숨어져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혼자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행을 잘못 가다 보면 산적에게 잡혀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이런 시대였었어요. 이 사람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돈만 다 뺏겼으면 다행인데 못까지 했어요. 매까지 맞았어요. 거의 죽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일어나서 갈 수도 없어요. 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신 것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오셨나요? 오늘 레위기 말씀 중에 아론의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 아론의 옷을 지어 입히는 데 있어서는 짓는 사람도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 지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제사장이 거룩한 존재여야 되냐면 제사장이 거룩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옷을 지어서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짓게 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거룩한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강도를 보면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냐면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레위인의 족속 중에서 제사장의 족속이 나와요. 아론의 족속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죠. 이 아론의 족속도 레위라는 족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레위의 족속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따로 띄어서 나를 섬기는 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런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당연히 그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똑같이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나라로 놓고 보면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메뉴에는 갈릴리라는 주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주가 있고 밑에 유대라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릴리까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배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싫음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단순한 그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포도주라는 게 그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또 기름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여전히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이면 이틀의 그 품값이죠. 그것을 지불을 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떠났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낫지 않아서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돈도 지불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깨면 나머지는 이 사람한테 받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후까지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이후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그것까지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서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셔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얘기도 하기 싫었나 봐요. 그나마 양심상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죠.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아무리 귀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도 잘 알고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거는 그가 거룩한 사람이든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자기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 이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이웃이 누구셔요? 우리 옆집 사람? 내 아내? 내 아이? 아니면 내 친구?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나의 이웃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자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이 인간들의 모습은 결국은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자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정해진 두 길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영벌이 뭐예요?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이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성경이 저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벌에 들어갈 저희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벌에 들어갈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대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졌던 그 한 마리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시기에 의해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몰았습니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뺏길까봐 이 예수님에게 온갖 모든 모함을 다 씌워서 사람들을 다 선동시켜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네 손으로 죽이기 싫으니까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모함을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요, 그거를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런 고통과 아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모함을 하게 만들지, 자기에게 어떠한 그 아픔의 상처를 줄지를 이미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스스로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인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들이었고요. 모함을 했던 건 유대인들이었고 십자가에 매단 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친히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미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스스로 감내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의 굴레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고양이에게 물렸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왔는데 새끼 고양이. 요만한 고양이가 왔는데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이만합니다. 길고양이 2마리가. 그러니까 요만한 고양이 하나 내모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냥 물어버리면 끝인데 한 번만 딱. 근데 우리 애들이 되게 순해요. 순둥이에요. 얘가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얘네가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근처에 오니까 칵 하고 발을 딱 뜨는데 여기가 끝이에요.
그 때리지를 못해요. 조그마니까. 수채 좀 큰 게 오면 싸우는데 요만한 게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탁 끌었는데 얘도 웃긴 게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또 그 새끼, 우리는 새끼라고 그러는데 새끼가 이만합니다. 어미, 원래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새끼라고 불러서 이름이 새끼가 됐어요. 이만해요. 근데 얘를 아빠라고 생각했는지 쫓아다녀요. 그럼 얘 무서워서 또 도망다녀요. 무섭다기보다는 좀 얘네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걔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에 그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병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이 뭐였냐면 이 작은 아이로 인해서 큰 애들이 또 병이 걸릴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쫓으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 조그만 걸 쫓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쫓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샀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걔한테 이제 눈에다 안약을 집어넣어 주려고 붙잡았어요. 근데 요만한 애서 잘 도망도 안 가고 막 이래던 게요. 딱 붙잡고 나니까 아주 앙카를 부르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무장갑을 다 끼고서는 양쪽으로 양 몸을 다 잡았는데도 결국은 뒤를 돌아서 손을 물었는데 이게 안까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놓쳤어요. 아무리 걔를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10,000원 쓰는 걸 아까워하는데 걔 안약 사기 위해서 10,000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걔한테 넣어주려고 생각을 해도 납게 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싫어하면 그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이식을 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숨이 멈춘 분들에게는 심장 이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식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이어야 돼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마 상태라고 얘기하는 뇌사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지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자기의 심장을 이식해 주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내가 심장 때문에 죽을 상태인데 어떤 건강한 사람이 당신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을 나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죽어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분을 느끼지도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 그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고 계시는 것,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웃인 것을 알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무엇을 얘기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다 이루었다. 나만 믿어라. 그것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셔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이웃이 누구셔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귀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온데 저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생명의 놀라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구를 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